61장 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성경 1041페이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또한 누가복음 4장 18장에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지요.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그 메시아에 관한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대로 증거를 하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복음을 전케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행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너무나 복된 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나로 하여금 전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리와 회복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오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이 우리도 오늘날 동일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전제 조건이 오늘 말씀에 있지요.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 모든 복음을 전하도록 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긴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우리 삶 속에 주님 뜻대로 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항상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 금식 기도와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입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만 가난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절대 빈곤은 많이 개선됐지요. 도리어 상대적 빈곤감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인생살이, 자녀, 사업도 다 하나님 앞에 달렸나이다.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야곱처럼 형님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가르치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도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삼촌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이제는 형님을 만나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간장이 녹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써봤지만 이제 너무나 두려운 앞날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사업과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움만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야곱은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마음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도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직장이나 사업 문제로 안타까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부모나 자녀 간의 관계가 어려울 때도 그렇습니다. 큰 실망 가운데 빠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려갔지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 감옥에 왕 앞에 범죄한 두 장관이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장관이 한 사람은 떡 굽는 장관이고 한 사람은 술 만드는 관원장인데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었죠.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이 달릴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다. 그러니 술 맡은 관원장님, 당신이 이 감옥에 나가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감옥에 들어올 아무런 죄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꼭 왕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청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그러죠. 그럼 그렇고 말고 내가 네 꿈 약 해석한 대로만 된다면야 너를 당장 신원해주고 감옥에서 꺼내주지. 그러고는 그 말대로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나갔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목에 달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다시 바로를 섬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분명히 나를 꺼내줄 것인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하몽차사한 거예요. 1년 반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구나. 나를 상관도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청탁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간절히 마음이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기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와 같이 고난 가운데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버지 집은 종들도 다 풍족한데 나는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이 소망의 전부인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나도 너를 보낸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저도 여러분을 교회로부터 가정으로 보냅니다. 인생의 여러 부분에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로된 자도 있고 눈먼 자도 있고 눌린 자들도 있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이지요. 영화 신들러스 리스트에 보면은 오스카 신들러 사업가의 이야기인데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로 끌려오는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 사업 자금 수백만 마르크를 들여서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사람들을 그 죽음의 감옥에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들러스 리스트입니다.
그 명단에 이름이 들어간 사람이 한 1000명쯤 되는데요. 전쟁이 끝나자 그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 금이빨을 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금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금반지는 이렇게 쓰겠죠.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신들러는 그 반지를 보고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배지를 만지작거리면서 이 금배지와 타던 차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했죠. 오스카 신들러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떤 사업보다도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셨지요.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바로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실제로 갇히고 병들고 눌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고 죄악에 포로되고 진리의 눈이 멀고 마귀와 병마에 눌리고 심령의 병이 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소식, 복된 구원의 소식을, 예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의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방 문화를 쫓고 죄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탐욕의 포로가 되어서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하나님을 선전하는 자녀로 세웠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빠져나올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주께서 다시 자유를 허락해 주셨지요. 이렇게 허락해 주신 자유를 이제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권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서로 미워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위로가 되어져 있는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처지도 몰라봤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 눈이 밝아지고 이 모든 것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바라본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냐? 바라본다고 뭐가 변화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가 곧 변화가 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빛 속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 심긴 꽃나무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들시들 죽어가던 꽃들도 여러분 바깥에 내놓으면 다시 싱싱해집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빛이 충만한 곳에는 만물이 다 소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을 생각하며 주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뚝딱 1, 2년 만에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떠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양식 걱정을 했지요.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가를 얻어가지고 아내를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00세 때 얻은 외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아들만 바라보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장애물들이 제거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게 될 때에 성령이 그 빛 가운데 비춰서 아브라함은 열매 맺는 믿음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했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은혜의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탐욕과 죄악의 종살이로부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해방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이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우리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고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우울하다가도 날씨가 좋아지고 화창하면 갑자기 기쁜 마음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와 기쁨이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용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만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를 바라보면 여러분 즉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 캄캄한 그림자가 들이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빛을 바라보다가 뒤를 돌아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그림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둠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실패한 일들 때문에 걱정이 다가옵니다. 앞을 보면 모든 일이 너무 모르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낙심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슬픈 자를 위로하고 기쁨으로 대신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4장 30절에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믿음을 보존해 줍니다.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속함의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가 임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교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됐습니다. 용서와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나무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뿌리의 영양분을 받고 자라나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 충만하고 또 몸과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어서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이웃과 사회에 충만히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지요.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 영생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복된 소식을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